하면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채우는데 뭘로 채우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죄를 비우려고 노력하고 용쓰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거룩한 것들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그 자리를 내어주고 밀려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이런 죄된 마음, 이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돈을 막 째려보면서 이놈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나 보자, 나 절대 돈에 대한 욕심 안 가질 거야 막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돈을 막 상대로 해가지고 째려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뭐 음란한 것들 이런 뭐 있잖아요. 뭐 동영상이라든지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째려보면서 나 절대 안 빠져들어야지 막 그러면서 직접 맞상대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밀려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결심해가지고 막 그것들 째려보면서 때로는 막 외면하면서 막 그것을 직접 막상대해서 이겨보려고 하는데요. 그럴수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서 그런 욕망들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욕심, 욕망들을 버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내가 버려두고 산으로 갔는데 이놈이 언제 어떻게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따라왔어요. 마음속에 따라온 거예요. 그 욕심, 그 욕망. 그런 죄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산으로 가지만, 산으로 피해보지만 따라와요. 거기서 아무리 금욕적인 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물론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조금은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시 내려오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그 뿌리가 제거된 게 아니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인 것뿐이지. 분명히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환경적인 것들이 좀 도움을 얻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산속에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따라오기 때문에요. 그런 욕심, 욕망, 이미 우리 안에 제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산속으로 가든 어디로 뭐 기도원으로 가든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터는 산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불면증 막 있고 막 잠 못 이룰 때 더 자려고 하는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더 생각납니다. 욕심을 버려야지 그러면 막 욕심이 더 세게, 욕망이 더 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컵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이 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죠? 컵 속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어요? 흔들어도 안 되고 뒤집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채우면, 어떤 내용물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공기는 그것에 의해서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려고 하고 막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려고 우리가 인간적인 의지를 막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우리 의지가 그것을 이룰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결심으로 결단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으로 됐다면 우리가 막 결심하고 막 금욕적인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우리 노력으로 해서 됐으면 주님이 오셔서 오실 필요도 없었고 죽으실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막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나고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더 욕망이 커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기독교는 그런 어떤 욕망과 그런 것들을 막 우리의 의지로 버리라거나 이겨내라거나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심령을 채우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 그러면 그런 거룩한 것들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그것의 자리를 내어주고 밀려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타 종교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인간의 의지의 힘,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물론 인간의 능력이 탁월하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그것조차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도록 만들어져서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에도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나 결심에 의해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능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런 죄를 이길 수 있고 욕망을 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능력에 신뢰를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의 삶의 방식,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생각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음에 꿈꾸고 생각한 바를 행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하라, 생각하라, 행하라. 이게 이제 패키지입니다.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쌍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섯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죠. 두 가지, 한 가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 안에 견고히 살아. 이 천국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번째는 너희의 사랑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알게 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것은 사도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천국 시민권자의 삶 속에 있어야 될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그 다섯 가지에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요소로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생각해야 될 것들과 또 실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에 보면 각각 하나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면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는 뭘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무엇에든지 항상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항상 경건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들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이 말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everywhere, everything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참된 것, 거짓을 버리고 헛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참된 거, 바른 거 이거를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헛되고 악한 것들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속이고 거짓말하죠. 그런데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참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을 늘 궁구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옳고 참되고 바르고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결한 것들, 경건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음란합니까? 이 방송을 봐도 그렇고요. TV를 켜도 뭐 여러 가지 뭐 영화든 뭐 음악이든 나와서 연예인들 막 노래하고 춤추고 멘트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 선정적이에요. 너무 야하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막 춤추는 동작도 막 섹시하고 굉장히 자극적이죠. 선정적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또 사람들이 더 자주 보고 또 재미있어하고 또 좋아하죠. 그러니까 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더 자극적이 되고 더 선정적이 되고 더 음란을 부추기고 더 상업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TV 방송을 켜기만 해도 컴퓨터 인터넷을 열기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온통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들로 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렬한 인상과 자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차곡차곡 하나씩 이제 마치 눈이 쌓이듯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이 어때요? 이 죄로 인해서 더 병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점점 물들어가고 오염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둘러싸는 삶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식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이 매 순간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바로 이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림수에. 그래서 사도는 만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채워지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되면 끝장이다. 그 싸움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으로서, 시민권자로 영향력을
생명력을,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채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참된 것들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옳고,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거기 보니까, 사랑받을 만하면 칭찬받을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다. 이 말은 명예로운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평판을 내리고 칭찬하는 것들, 이거 너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추천할 만한 것들, 그 기리는 것들, 아너러블, 명예로운 것들, 사람들에게 존귀 여길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생각해야 되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사도가 생각하라고 말하잖아요. 이 생각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추구하라는 겁니다. 추구하라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가 생각하라고 하니까요. 단순히 어떤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사고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건 사고와 이 사색이 물론 포함은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라는, 사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장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이것에 관심과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궁구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온통 채워지고 사로잡히도록, 붙들리고 이끌리도록 온통 우리의 관심과 가치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온통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런 것들에 온통 사로잡힐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고 또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의 마음에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 따라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가고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나가고 삶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바로 이런 참된 것들,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 사랑받을 만한 것들,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기름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온통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실천과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의 이 접근법은 항상 이렇습니다. 어떤 행동과 실천을 중요하게 다뤄요. 그러나 행동과 실천의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행동과 실천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행동을 고쳐 똑바로 살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식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에 항상 초점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이 변화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로, 행동과 실천과 삶으로 나타나고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그대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저장되고 쌓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사도는 좋은 것들, 거룩한 것들, 정결하고 경건한 것들, 참된 것들, 바른 것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채워지고 이끌어지고 지배되게 되면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촉구하게 되고 행동을 견인하면서 이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셨는데 이런 거룩한 것들, 참된 것들, 성결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으로만 머무르고 깨달음으로만 그냥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그런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갖게 하시고 그런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바르게 생각했다면, 바르게 깨달았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과묵한 사람도요, 막 자기 관심사,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나오면요,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그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은 절대로 마음에 그냥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저기 돈가스 저 집 먹어봤는데 막 끝내줍니다. 막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도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는 먼저 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동시에 그 마음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만큼 또한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실천으로 증거되어야 되고 삶으로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라 말한 다음에 또한 이것을 행하라.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나를 통해 너희가 듣고 본 바를 그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하로만 끝나면 안 되고 깨달음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행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 생각과 실천, 우리의 이 깨달음과 행하는 거, 우리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것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 이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은 되어도 그 두 개가 조금 다르긴 다른 거죠. 구별은 되어도 동떨어지면 안 돼요. 별개가 되면 안 된다.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만일 그렇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각이라면 깨달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깨달음은, 건강한 생각은 행동과 실천과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 이상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삶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컵에 물을 먹는 것도
목마르네.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이렇게 컵을 먹는 행동으로 나오게 한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손이 막 가가지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과 삶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 담고 있는 것들,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것들 그 이상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삶으로 살아낼 수는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다 행동하고 다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우리 육신에 약함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마음에 품고 하는 것들을 대로 우리가 다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생각조차도 없다면,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도하고 원대한 꿈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 말은 허황되게 기도하고 꿈을 품으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하나님 알 수 있겠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원대한 품을 꿈고 크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마음에 품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다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근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될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속한 그 거룩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덕이 될 만한 기름이 될 만한 그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동시에 그것을 행하라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거기 9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하려고 노력하면 그리하면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더라.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떤 싸움에 나가더라도 이기게 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떤 싸움에 나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을 늘 마음에 품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것대로 내가 행하고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나의 약함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내가 몸부림치며 성령을 의지하면서 생각하고 품고 행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면한 이 거룩한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만인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너를 보니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그런 많은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 오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것들, 거룩한 것들, 경건한 것들, 하나님에 속한 그 영적인 것들, 선한 것들, 참으로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